지난주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령 씨 아세요? 저보다 윗세대인데 그 윗세대 분들이 젊었을 때 한국의 지성의 흐름을 잡아갔던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그 이어령 씨가 신간을 냈는데 그 신간에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제 마음에 퍽이나 와닿는 시 한 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꽃은 먹을 수 없지만 빵을 씹는 것보다는 오래 남는다. 향기로 배부를 수는 없지만 향로의 연기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하늘에 닿는다.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라는 것은 비록 그 꽃을 먹을 수는 없을지라도 빵을 씹는 것보다 내 마음의 위장에 오랜 기간이 흘러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의미 있는 향기라는 것은 비록 그 향기로 내 배를 채울 수는 없을지라도 향로의 연기처럼 하늘에 올라가 내가 서 있는 곳이면 온 천지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빵이야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빵에만 매여서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영역에는 문화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종교의 영역,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이 빵 문제인 경제 영역이 우리의 삶을 가장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빵이 없어서는 못 살지만 그래도 빵만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꽃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삶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맛있는 빵을 씹는 것보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오래 내 마음에 남아 여전히 영양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꽃과 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배를 채워주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 여전히 그 생각, 그 사람, 그 일 생각하면 여전히 진동하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향기 같은 일, 그런 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막 각 구워낸 구수한 빵 냄새를 넘어가지고 아예 이 빵이 꽃이 돼버린, 이어령 씨의 시를 빌리자면 아예 빵이 꽃이 돼버린 빵 5개가 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냄새를 넘어서서 마치 1000년이 지났는데도 상하지 않고 여전히 기가 막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들꽃처럼, 들에 핀 무명의 들꽃처럼 이름도 없던 한 소년, 그 소년의 1인분의 도시락이 5000인분의 근사한 식사로 둔갑을 합니다. 제자 빌립이 계산기를 서둘러 두들겨 봤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인파에 어림도 없는 작은 한 송이, 보잘것없는 한 송이 같은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밥 향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발한 꽃밭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2000년 전 오병이어는 지금 없어서 우리는 먹을 수 없고 구경할 수도 없지만 그거 이미 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고 우리는 그림자도 볼 수 없지만 무엇보다 오래 남아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적시는 향기가 이런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그런 일, 그런 사람, 그런 사건 아닐까요? 저에게도 꽃 같은 오병이어의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중반 유학의 꿈을 품고 조금씩 적은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떼어 모아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5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갖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돈입니다. 섬기던 교회에 이제 2달 후에 이제 유학으로 사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을 즈음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달리들 천민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처음 뵈는 여자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선교회를 만나고 싶다 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저는 만나게 해주고 멀찍이 서서 제 귀를 그쪽으로 열고 그 모임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제 귀를 솔깃하게 열어주었던 것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면, 터치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인도의 달릿이라고 하는 가장 하위 계층의 천민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딱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평생 목회해도 예배당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거 내가 가서 유학가 공부하는 것보다 저울로 달아보면 어떤 게 가치 있을까? 하나님은 2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게 훨씬 가치 있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그 500만 원을 통장을 그 여자 선교사님에게 그날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500만 원은 제 인생의 빵이 아니라 꽃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제 안에 포만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것이 어느새 내 손 위에 자만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꽃은 되었을지언정 향기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 위에 또 내 이웃을 위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었던 아름다운 꽃 같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어느새 주님의 손 위에 있지 않고 타자인 내 이웃의 손 위에 있지 않고 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자만심으로 둔갑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500만 원을 그분에게 드리고 이제 남은 돈은 제로였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유학은 간다고 선전포고를 해놨는데 말은 거둬들일 수 없고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하나가 있었는데 후원자 모집입니다. 저는 당시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한 달만 여유 주세요. 나 주일 와서 예배 드릴 테니 평일 동안 나 교회 봉고차를 좀 빌려주세요. 아주 오래된 봉고 승합차를 빌려 타고 한 달 동안 한국의 가장 남단인 목포에서 서울까지
알건 모르건 있는 교회를 엄청나게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험한 산골에 있는 교회도 또 도시에 있는 교회도 저는요 이런 꿈을 가졌는데 믿을만 하시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10,000원도 좋으니 한 달 동안 10,000원씩 20,000원씩 2년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며 투어를 했습니다. 제게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없는 경험을, 수없는 희망과 좌절을 또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만든 후원 모집을 위한 카드가 제 손에 있는 이 카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작은 도시락입니다. 앞면에 그리고 저희의 꿈을 적었습니다. 너무도 초라한 도시락이 한 아이의 작은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라한 도시락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힐 주님의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윽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도시락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가 5,000군중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는 12광주리 안에도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안에 벅찬 감동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저희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10여 년이 훌쩍 넘어버린 이 카드에 적혀있는 이 말입니다. 당신을 기도로 섬기느니 조원태 목사 박진숙 준목. 이 후원자 모집 카드를 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만났고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마치 마법의 카드처럼 이 카드에 적혀있는 그대로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살게 했고 수없는 감당하지 못할 과분한 성장을 이 종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과 바람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의 다른 면에는 나눔과 배분, 분배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손에 놓여있던 그 초라한 도시락이 안드레의 손을 거칩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손을 거쳐 주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이건 한 아이의 나눔에 대한 바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거 나 혼자 먹을 거야. 왜 이걸 내가 나누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생각 가졌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애시당초 아무리 주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손 위에 있던 초라한 도시락이 제자들의 손을 거칩니다. 한 명 한 명씩 5,000명의 장정의 군중의 손에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나눠야지 라고 하는 바람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눔에 대한 실천과 행동 없었다면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눕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했다면 실천하지 않았다면 말만 살아 있었다면 머리만 커 있다면 이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처음 받아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겠죠. 장정인데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됩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에게, 그 5천 명의 마지막 장정의 군중의 손 위에까지 이런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들 상상해 봤습니까? 아까 제가 이어령 씨의 시를 냈지만, 저 수없는 설교를 해봤지만 여기 적혀있는 이 짧은 설교 제게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상상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향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이 향기는 제게는 잊힐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나눔의 아름다운 간증은 혼자 가지고 있기가 아까웠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의 기자들의 붓을 든 손에도 나누어졌습니다. 나만 가지고 알고 있기는 아까웠습니다. 이 소식도 나누었습니다. 이 간증도 나누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토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오지 않는 인생, 빵으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향기를 뿜어낼 꽃이 되는 그런 꿈, 그런 근사한 꿈 함께 꾸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책에서 읽은 대목인데, 전문 바둑 기사들이요,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분들 계시죠? 전문 바둑 기사들이 복기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복기가 뭔지 아세요? 복기라는 것은 바둑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대국자가, 바둑을 뒤었던 대국자가 서로의 잘잘못을 되짚어보기 위해 방금 전에 두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시 되짚어보는 것, 이거를 복기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그걸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요되고 250개, 300개 알을 그 바둑판 안에 놓으면서 하루 종일의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많은 돌의 순서를 전문 기사들은 정확하게 복기하면서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야, 저거 어떻게 따로 써놨을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한 바둑 전문인에 의하면 의미 있는 돌을 놓으면 누구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바둑알을 그곳에 두었는지, 왜 그 바둑알을 그 시점에서 거기에 놓아두어야 됐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면 복귀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잘하는 것은 순서를 외워가지고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건 못 읽는 겁니다. 복귀는 단순히 돌의 순서에 대한 기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돌이 갖고 있는 의미의 연결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귀입니다. 오병이어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의 손에서 12광주리 안으로, 12광주리에서 5000번째 장정의 손으로, 5000번째 장정의 손에서 4999번째, 3000번째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 첫 번째 그 도시락 받아든 그 장정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손을 거쳐 주님의 손 위에로, 주님의 손 위에서 안드레라고 한 제자를 거쳐서 그 무명의 한 소년의 손 위에로 300개가 아니라 10,000개 정도의 손인데도 얼마든지 복귀 가능한 게 오병이어의 경로였습니다. 의미 없는 그런 삶과 의미 없는 그런 말과 몸짓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복귀를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동 경로는 한 수 한 수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거 얼마 나오겠다, 이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돌들만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둑판과 같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둑판 위에 남아있는 사람, 시간, 장소, 사건, 살아남아 있는 것들은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거기에다가 바둑알을 놓았느냐, 이거에 상관없이 결국엔 의미를 지닌 날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의미 있는 복귀가 가능한 그런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복귀가 가능한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언제나 늘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1인분이 5,000인분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장의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합니다. productive. 어떻게 성장, 생산성을 높이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이게 되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처럼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형편없는 자본금 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긴데 우리 다 미국으로 가자.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들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형편없는 자본금 가지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에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그것으로 의미 있는 돌들을 인생의 바둑판에 남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병이어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복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사복음서 기자 여러분들 가족오락관에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 예전에 봤었는데 뭐 단어 하나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여러 가지 방해는 주지만은 그 다음 사람에게 뭐라고 알려줍니다. 또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자리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 사건을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혀 다른 장소에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문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시간대에 썼는데 똑같은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도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꽃과 향기 같은 복귀가 가능한 의미 있는 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해 봅니다. 이게 1인분이 5,000인분으로 되었대. 야,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거 근사한 기적인걸? 근데 그거 백날 해봤자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고 꽃과 같은 일, 향기 같은 일로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장사를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경쟁에서 잘 이길 수 있느냐. 야, 너 그렇게 어려운 시절 보냈는데, 너 이렇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그 핸디캡 극복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살았니? 이거는 천국에서 복귀되는 항목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복귀되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것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가치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 경제성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주님의 손 위에 있는지를 한참이나 참회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바람 가지고 살겠고 또 그렇게 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손 위에 있는 것들보다 제 손 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교묘하게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처럼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보였겠지만 내 자신을 위한 일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온전히 가능하다면 저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아 이후에도 복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더 많이 세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이 복귀할 수 있는 일들을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뭘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의미 없는 날들 그냥 분주하고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쁘게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복귀 못하는 그런 후회만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때론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나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 위에 올려졌을 때 천국에서도 복귀가 가능한 그런 삶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랩돈 두 입은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복귀하겠다 했습니다. 어디 재벌의 억만금을 예수님 복귀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를 먹여주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되고 언제 예수님 만나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복귀가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헌신은 주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노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한 모든 분주함들을 다 복귀하며 기억한다고 자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이 복귀할 수 있는 일들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빵을 심는 것보다 오래 남는 꽃이 될 것이고 향로의 연기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하늘에 닿을 향기가 되겠죠.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 후원자 모집을 위한 카드에 적혀있는 이 문구, 주님의 손 위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작은 도시락입니다. 이거는 10몇 년 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인생의 바둑판이 흙과 백이 난잡하게 아무 순서 없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처럼 이거 어디에 다음 수를 둬야지, 이거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금 현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언제든지 거꾸로 복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돌을 다음 수에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꿈, 주님의 손 위에 많은 군중들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작은 도시락이 되는 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소화해서 금세 배설해버리는 빵 같은 일만 생기지 않고 우리 인생에 오래오래 지나도록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꽃같이 아름다운 일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지나도 지워지지 않으며 내가 서 있기만 하면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향기 같은 일, 그런 향기 같은 아름다운 복귀 가능한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꽃이 되고 그런 향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거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물건이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거기 시간에서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잖아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만지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 아닙니까? 그 주님의 손 위에 여러분들을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것들, 오늘부터 주님의 손 위에 올려진 것들 모두 죄다. 5,000군중의 손 위에도 12광주리 위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자들의 손에도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돌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귀되고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말입니다. 언제나 거꾸로 복귀할 수 있는 오병이어 같은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